우리 신앙의 본질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남은 교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성경이 바벨론 혼잡되었을 때 예수의 증거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또 예언의 영, 우리 구역 성경에는 예언의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성경이 이렇게 혼잡되어 있을 때 예언의 신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실 예언의 증거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재림 성도일 뿐만 아니라 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를 통해서 성경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재림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감의 글에 복음의 본질은 회복 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회복 사업을 알려면 우리의 본래 상태, 인간의 본질, 본래 상태를 알 때 회복이 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이렇게 3번이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상 명령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단수입니다. 예, 우리로 계시해 주시는 삼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아들의 이름이 있고 성령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하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삼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다 스스로 자존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만이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구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삼위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믿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삼위 여호와 하나님이 참 창조주시오 구속주임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반 기독교인이 아니라 우리 재림교회 안에 이 삼위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일체 되신 여호와이심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창조주심을 믿는 우리 예배의 근본인 안식일을 제7일 안식일이라 부르지 않고 이 음력을 사용하여 태음력을 사용하여 태음력 안식일이 진짜 안식일이라고 가리키는 삼위 일체와 제7일 안식일을 부인하는 무리가 멀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아무리 이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라고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영에, 사단의 영에 꾀버리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을 온전히 회복하려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입니다.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놓쳐버리면 새 언약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삼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짐승의 표, 이 마지막 때에 이 짐승의 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우리의 내적 형상뿐만 아니라 외적 형상도 하나님을 닮게 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 이 삼위 하나님은 원래 본체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욥기 33장 4절로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가 나오고요. 아들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로.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또 주의 신, 주의 영, 그렇게 부를 때는 성령 하나님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 아버지 여호와, 또 예수님은 여호와이신데 구별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 80대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로 나타나신 분은 처음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여호와시라고 하고 모세가 그분의 이름을 물으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가 하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대대로 너희가 기념할 기념칭호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욥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리니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첫 아담을 땅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그랬죠. 예, 생명이 됐습니다. 예, 사람이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 욥기는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재창조한다는 말입니다. 예,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인데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구원은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아무리 선이나 착한 행실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을 부르실 때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하고 의로운 행실을 해도 그거는 죽은 행실입니다. 예, 새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전 것, 옛사람,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유 불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두 가지라고 그랬죠. 성경에 살아있는 사람은 총 두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첫 아담이 있고요. 마지막 아담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 첫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하신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총 두 사람인데 첫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함으로 하나님의 관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 되었을 때에 또 마지막 아담이 오셨습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말은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1대1 관계인 것 같지만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아담을 대신해 죽음으로 아담 안에 죽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생명으로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믿지 않을 때에도 안 믿었을 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묻지 않으시고 재창조했습니다. 예.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이 새 언약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예수님이 하늘 송소에 가져서 하늘 송소는 새 언약의 피의 송소입니다. 그 피를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뿌리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물은 침례입니다. 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고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하고 성령 하나님은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가 없는 관계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먼저 은혜의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천국도 은혜의 천국이 있고 영광의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요한일서 5장 16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참 무섭고 두려운 말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아담 안에 죽어서 아담 안에서 죄인 되어서 죽은 행실을 했죠. 예,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17절은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크게 보면 두 종류 같아요.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거는 영원한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영원한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인데, 이 죄가 뭘까? 이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가복음, 우리 마가가 제자 마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4절.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12장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세 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해방한 사심은 어때? 우리가 거짓말하고 시기, 질투, 이기심, 이게 다 본성이니까. 그리고 살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한평 강도 십자가상에 있는 그 강도는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안식일을 온전히 깨달아야지 이런 거짓 복음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면 성경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 중에서도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은혜의 언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치셨을 때 그것이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는 그 복음이야말로 참 복음인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성령을 회방하는 영원한 둘째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삼위일체, 삼위일명 하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태엽력 안식일이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모르죠. 중심은 삼위 여호와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사단도 광명한 일꾼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겉모양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 마귀의 탈을 쓰고 오겠습니까? 아니죠. 선하고 이 도덕적으로도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책망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영은 누구예요? 다른 성령입니다. 예.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는 예수입니다. 다 예수 이름 불러요. 그런데 성경하고 다른 예수가 있고, 영은 영인데 다른 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을 받되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쉽게 잘 받아들일까?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사도 역할을 하니까 얼마나 착하겠습니다. 근데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다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 누구예요? 거짓 사도, 거짓 선생,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돌리리라. 우리가 겉모양으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 도덕적인 선한 행위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로 저기 빈민가에게서 날마다 가난한 자들에게 옷을 주고 떡을 주고 그것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일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언을 따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과 진리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음인 새 천사의 기별 안에서 우리가 선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진짜 진리를 알 때 이런 거짓에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성화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의 회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또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1절은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예식을 차리고 멋있게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형식적인
예배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새 언약을 회복한 우리 재림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화려한 성전은 회복되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 성전은 화려하지 않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시키나 영광도 없었고, 번제단에서 제물을 타를 때 그 번제단의 나무에 불이 내려와서 태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언약궤도 없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두 언약의 말씀도 없고 구름 천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빛날 것이라고 우리 학개와 스가랴는 말했는데, 왜 그래요?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새 언약 성소가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에레미야는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우리 출애굽기 19장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두 돌비에 친히 기록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이 새 언약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둡니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말씀,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복음의 본질, 회복 사업이 이루어지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그게 히브리서 10장 16절은 어디서 인용한 거예요? 여기 에레미야 31장에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이 여호와의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히브리서 우리 사도 바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여기서 주라는 말은 여호와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는 특히 히브리서나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습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됐고, 히브리서는 특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유대인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않죠.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를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믿을 때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네, 이 새 언약을 우리는
올바로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어떤 거짓에 우리는 속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또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은 어디예요? 이것은 하늘 성소이죠. 하늘 성소인데 그 성소는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이것을 새 언약의 피 성소라는 것입니다. 이 피를 우리는 믿어내는 것이요. 그래서 성소에, 우리는 하늘 성소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분을 바라볼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제사장 봉사, 하늘 성소 봉사를 우리는 믿음으로 볼 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속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성소는 우리의 심령,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우리 침례 요한이 말했죠. 네,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우리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휘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휘장 안에 있는 그 언약궤가 우리의 심령, 새 언약을 통해서 성령께서 새로운 심령으로 재창조해 준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예수님의 새 언약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 피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가지고 가신 그 언약의 피를,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릴 때 우리 악한 양심이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우리 사도행전, 우리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한 말입니다. 예. 이 33절, 34절을 쭉 보면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33절부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거 말이죠. 예,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말이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시느니, 사도행전 이전에 성령을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말이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시도다. 이 말은 시편 110편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것을 우리 다윗이 시편에 새 언약의 성취를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새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랬을 때 37절에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이 죽은 마음에 그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물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브리서 10장 29절에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 이 은혜의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4장 7절로 4절에 보면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언의 지도를 따라 보면은 정말 마지막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4장 8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령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할 때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 예. 그래서 뭐 범죄하고 나쁜 거, 그거 다 덮는 거야,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이 이 허다한 죄를 접는 날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외우기가 쉽습니다. 야고보서는 5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성경입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했는데 그게 뭔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죠. 너희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같아요.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되돌아 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지금 죄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진리를 떠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이 미혹된 죄인들을 돌아서게 하는 것이 이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른 진리를 깨닫고 있어야 돼요.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에 그들이 이 진리를
믿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아무리 얘기해봤자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 그들이 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려면 말로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변화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과 공부에도 보면 제일 먼저 우리 뭐가 나옵니까? 이 목표가 나오죠? 학습 목표에 보면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 이거를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깨닫는 것을 지, 느끼기를 정, 행하기를 의라고 합니다. 예, 이것을 지정의라고 하는데 이 행동 양식의 3대 변화 요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생각을 뭐라고 그래요? 지는 깨닫는 것입니다. 예, 정은 뭐예요? 우리가 깨달은 것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 지정, 의죠. 의라는 건 뭐예요?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이 생각으로 깨달아야지 깨닫고 우리가 감정으로 느끼고 우리는 의지를 사용해서 행해야 되는 이 세 가지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평소에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많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소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을 받을 때의 관심과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관심이 세상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네. 날마다 성령을 구할 때 우리의 관심이 새 언약 성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이 관심이 생각이죠. 예. 우리가 관심, 생각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한 것을 말을 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것을 말로 할 수가 없죠. 반드시 생각한 것을 말하고 말한 것을 행동합니다. 생각에 나 배고픈 것 같아. 그러면 말을 하죠.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한 거, 말, 행동이 반복되는 것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관심을 들면 생각과 말과 행동과 습관이 나쁘게 꼴지어지기 때문에 그 잘못된 습관이 품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이 품성이 결국은 운명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관심이 결국은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우리 지정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느끼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날마다 어디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뜨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에 이 화려한 유혹의 세상에 나갈 때에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우리의 관심이 생각과 말과 행동과 습관과 품성으로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 그리스도인의 관심,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 이걸 두 자로 뭐라고 합니까? 관심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이라고 그러죠.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승천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관심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 보이는 거 자꾸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 세상 거 보면 볼수록 거기는 우리의 심령을 채워줄 생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해볼 거 다 해봤죠. 그러나 갈증이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생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예, 우리는 이 7, 80년 동안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것, 이 영원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려면 우리는 하늘 성소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것이 우리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 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까지 시작부터 끝까지를 볼 수 있는 우리의 관심이 거기로 가야 됩니다. 네.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 보이는 것에 관심을 돌리지 않으려도 가죠. 왜? 돈도 부족하고 살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녀 교육도 있죠. 있지만은 먼저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보이는 이 관심을 가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차이,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27절로 3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있는지, 예수님이 지금 오시지 않지만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이 조사 심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하늘로 올려져서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늘 성소로 옮겨진 자들을 조사해서 죄를 도말할 때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속제일 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매일의 봉사에 충실하게 나의 허물과 죄를 성소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제일 조사 심판에 참여되고 그 매일의 봉사에 참여한 구원받은 자들을 심판하여 죄를 도말하시고 여호수아 스가랴 3장에 보면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새 의의 옷을 예수님께서 변호사로 중보자로 입으라고 합니다. 사단은 대적하죠. 사단은 저것은 내가 합니다. 무슨 죄를 졌건 무슨 죄를 졌건 무슨 죄를 진
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서 고난당하시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시고 내가 저들을 구원하는 것은 내 피로 이 흘린 피를 성령을 통해서 심령에 뿌렸고 그 죄를 하늘 성소로 옮겼기 때문에 저들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하고 오시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중보로 우리는 죄가 도말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침노를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육적이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영적인 것입니다. 이 보이는 것은 폐문도 있고 여러 가지 급한 일이지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이 중요한 일을 우리는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예언의 지도를 따라 보면은 이 마지막 1844년 이후에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는 7월 10일 하루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경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그리스도를 만난 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늘에 관심을 두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머릿속에 기도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